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참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심에 성령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를 참 인간이요 참 크리스찬으로서 초형성 시켜주시기 위해 많은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힘으로 초형성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책 55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를 해드리는데 이 캐롤린 그라튼 박사님, 제가 이분한테 직접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인데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영적 지도에 대해서 형성 과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책을 쓰실 분은 거의 없어요. 이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유익할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영적 지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한 저서인데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부제로 쓰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인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 부제인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권의 책을 읽는다면은 여러분들 영적 지도에 대해서 또 영적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바로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은 55쪽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초대교회가 출발하죠. 성 요한과 성 바오로는 세례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물론 성 요한, 성 바오로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그냥 세례받고 변화됐죠. 신비를 마주한 그들의 경험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현존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세례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되는데 예수님 제자들, 이분들이 이제 영적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밖에 없어요, 영적 지도할 분들이. 이때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 지도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세속과 영성이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세속과 영성이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세속과 영성이 나눠질 수 없다. 이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라 그러잖아. 아주 못된 용어인데 제가 할 수 없이 한번 쓰긴 씁니다. 근데 세속과 영성이 나눠질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세속적인 삶을 뭐 갖고 하죠? 내가 가진 삼중 구조 갖고 하잖아. 그죠? 영성도 신앙생활도 내가 가진 삼중 구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따로 국밥이냐 하면은 세속생활 할 적에는 영을 안 집어넣고 이 본질인 영을 안 집어넣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만 예를 들어서 뭐 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심단체에서 활동한다든가 그럴 적에만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적에는 영을 빼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갖다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아주 사회에서 밥 먹을 적에도 이렇게 크리스찬 같으면은 성호를 긋는 것이고 또 개신교인들 같으면은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표현하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렇게 어색해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세속과 영성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사건이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초형성하는가를 세 단계. 나의 삶.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세를 받고 변화돼서 세속과 영성을 나누지 않고 살았는데 나의 삶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현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 단계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타락으로 이어지는 구약. 이게 나의 삶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면 돼요. 인간의 삶. 구약시대는 뭐야? 창조에서부터 뭐야? 창조에서부터 죄로 인한 타락. 그 구약시대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보면은 이걸 갖다가 상징사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상징사라고 하는 것인데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인류와 상황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죠. 무슨 죄를? 포도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따먹은 죄를 졌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어겼다 이거죠.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하여간 사과나무든 하여간 하느님의 뜻을 어겼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인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험악해지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지. 즉 삼중구조에서
하느님의 뜻을 빼놓은 이중구조로 바뀌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니 노아는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마음에 들었는데 세상 모든 것은 곳곳 천지가 무법천지가 되었다. 세상이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타락이 된 거예요. 근데 노아만은 괜찮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그 후의 사건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교만이 커져가지고 이제 내가 하느님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바벨탑을 쌓는 이런 교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 언어를 다 섞어 놓으셔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또 단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실제의 역사예요. 창세기 12장, 11장까지는 상징사고 12장부터 이는 이제 뭐야? 사건사야.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하란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다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렇게 떠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면서 요셉 시대에 보면은 야곱의 그 형제들이 12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막내 축에 속하는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게 죄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해 준다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 이게 죄 아니야? 인간의 타락 아니야? 근데 결국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기죠. 에집트로. 근데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 아주 국무총리, 재상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에집트에 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을 사는 동안 어떻게 됐죠? 에집트인들이 초창기에만 이렇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인들 잘해줬지 요셉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노예 부리듯이 부리잖아.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이스라엘인들을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막 강제 부역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이게 타락 아니야 인간의? 타락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인들이 또 모세의 어떤 지도력으로 다 해가지고 하느님 은총으로 에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사나요? 아니죠. 판관기를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 그냥 어떤 영토 차지하려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게 판관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이 좀 이루어질 만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다가 북부 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강대국이 약한 나라 침략해가지고 모든 거 강탈하고 빼앗는 게 인간의 타락 아니야? 인간의 죄지요. 타락. 그래서 좀 남부는 좀 괜찮을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빌론 제국이 또 주변 국가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 물리치더니 어떻게 돼요? 남부 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네. 타락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가 강하면은 그냥 그 약한 사람 함부로 막 그렇게 죽이고 노예 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성한 인간끼리?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어떻게 돼요? 바빌론 유배 갔다가 49년 만에 본국으로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잖아. 그 로마 제국에서 또 점령받았잖아요. 어? 그리고 그 점령받고 그렇게 있을 적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다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을 열어주시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서 내용은 이렇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보다 훨씬 더 쉬워요. 딱 그거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쁘게 창조하셨는데 그냥 계속해서 상징사에서 보여주듯이 이건 종합된 거거든요. 상징사는 인류 역사 400만 역사를 종합한 거거든요. 종합한 건데 뭐야? 죄와 타락의 역사라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400만 역사의 상징사를. 근데 1850년, 기원전 1850년부터 시작돼서 185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냥 강한 애가 그냥 약한 애를 갖다가 그냥 죽이고 강탈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신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시기야. 두 번째 시기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사건, 즉 하느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계시가 역사에 개입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가 역사 내에 개입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 시기에 예수님 탄생의 핵심 사건이 뭐예요? 핵심이 어린 시절? 아니야. 누구든지 다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태어나서 어린 시절 지내는 거예요. 핵심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활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생활,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생활 동안은 뭐 하셔요? 가르치시는 거지.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 일으키시면서 영적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거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죄와 타락에 빠졌는지 당신이 순환 받으셔야 되거든. 인간의 죄와 타락을 갖다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죄와 타락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거야. 이제 신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리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신까지도. 인간이 그렇게 죄와 타락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분께서 어떻게 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열흘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구약시대는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몰라. 아직까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좀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보내긴 보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계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친히 핵심적인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여기는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총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되고 죄의 생활만 하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웃 나라들 너희들 좀 강하다고 자꾸 약한 나자 이스라엘을 갖다 넘보고 침략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도 좀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뭐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느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언자들하고는 달라요. 하느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직접 당신 자신을.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지만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야? 하늘나라는 뭐와 비교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뭐와 비교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느님은 순수영. 하느님은 조금도 이런 때묻지 않은 티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영이셔요.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을 지녔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런 순수영의 힘을 갖다가 일정하게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만 육신과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기만 하면 하느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과 정신이 영화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의 힘을 못 받을 때에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 오만의 형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순수영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하느님의 계시를 결정적인 계시를 보긴 받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뭐냐? 내가 가면 협조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부활한 지 50일 만에, 그러니까 승천한 지 10일 만에,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정말 강림하셨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일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일을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거를 성령 강림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야.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날이 교회가 창립이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 있잖아. 오순절, 그죠? 오순절 사건. 그때 베드로가 막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그냥 막 연설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랄 연설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냥 막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좀 이렇게 움츠리고 조금 이렇게 피신당하는, 이렇게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들도 다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다락방 막 다 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그냥 겁나지 않고 로마인들 겁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다 이겠죠. 그래서 이게 성령 강림을 갖다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 번째 시기인 성령 강림을부터 살고 있는데, 성령 강림을부터 종말까지. 성령 강림으로부터 종말까지. 종말에 뭐 하는데? 종말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세상 끝나는 날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기까지를 뭐라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까지를 갖다가 사이 시간, between time, 사이 시간이라 그런다. 성령 강림일부터 종말까지 요 때를 갖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부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죠. 안 계시지. 이 시기를 사이 시간이라 그래요. between time.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는 between time에 있는 거야. 이 사이 시간에. 그래서 이 사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할 적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세속과 영성을 나눠지지 않는 걸로 가르쳤다는 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신약에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부터 교회 시기까지는 이렇게 비트윈 타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걸 갖다 알려준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 알려준 게 뭐야? 초영성이에요. 초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장소, 사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장소 중에서 어떻게 돼요? 성당도 있죠. 그 다음에 절도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 건물도 있죠. 문화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형성적인 건물들이 많죠. 세상에 장소, 그 다음에 사물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성물들 많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물들도 나름대로 형성적이죠. 밥그릇, 스푼 뭐 이런 모든 게 다 형성적인 일에 쓰이잖아. 반영성이 아니고 칼이나 무기 이런 건 반영성을 위해 쓰지만 이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좋은 형성적인 데 쓰이잖아. 형성적인 데 쓰이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지휘봉도 지금 형성적으로 쓰이는 거고 여기 이거 보드판도 다 형성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형성적으로 쓰이는데 초형성은 뭐냐? 초형성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초형성이야. 나의 육신과 정신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육신도 형성되고 정신도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서 또 변화되는 정신은 이거 영화된 정신, 육신은 영화된 육신이라 그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이걸 초형성이라 해. 초월적 형성이다. 영적 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인간만이 초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지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뭐냐면은 만물도 초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초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보드판이 지금 초형성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보드판이 초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드판을 그냥 여기다가 산수 가리키고 국어 가리키고 영어 가리키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육신과 정신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영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삼중구조로 창조하셨고 나에게 육신적인 에너지, 충동, 정신적인 에너지, 열망, 영적인 에너지, 갈망과 영감을 주셨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합치, 영적인 인정, 영적인 개방성, 영적인 초달의 성향을 강화해 갈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연민, 영적인 외경, 영적인 삼일함을 강화해 가고 상황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내가 강화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보드판은 영화됐어요, 안 됐어요? 영화된 보드판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영화될 수 있다니까. 이 칠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화된 가르침이죠. 이게 영적인 힘이 들어가 있죠. 이 지휘봉도 제가 이거 반영성적인 데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휘봉이 영화돼서 쓰이고 있는 거야. 이걸 초형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 집에 가정에서 있는 어떤 예수님 성상이라든가 성모님 성상이라든가 이거 다 초형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 그냥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거 조각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 초형성된 거야 그게. 자. 초형성은 인간에게만 56조 밑에서 7번째 줄 그렇다. 초형성은 인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피조물의 새로움의 쇄신을 향해 섭리되었다. 예수 이후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시대, 복음 전파를 위한 회개 가능성의 시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신비의 계시 시대이다.
이 시대가 바로 지금까지 숨겨진 신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하느님과 인간 사랑의 신약의 시대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신약 전까지의 시대가 하나의 구약 시대이고,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가 바로 두 번째 시대이고, 세 번째 시대는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종말까지의 시대가 세 번째 시대이고,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면 우리 세 번째 시대. 예수님 제자들은 두 번째 시대. 그렇죠? 자,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셨다. 동시에 성령을 통한 역사였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기대하는 이 사이 시간을 역사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또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의 시간으로 보았다.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바고요.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는 문제에 봉착한다. 아, 그렇구나. 이제 초대교회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즉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서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바울 사도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영적 지도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데살로니가서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피셔도 돼요. 제가 서비스로 다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느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둘째 편지인데요. 둘째 편지 2장.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를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재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달 아니면은 몇 년 내에 아마 재림하시게 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어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곧 재림하실 것이니 여러분들 지금 가진 거 돈 있는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다 그냥 바쳐라. 다 바쳐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돈 다 이렇게 뺏는 거지. 오늘날에도 있어요. 제가 뭐 얼마 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전인가 해가지고 몇 년에 종말이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종말이 오니까 돈 빨리 많이 바쳐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일에 쓸 거다 이거지. 좋은 일에 쓰긴 뭘 써요? 그 거짓 지도자지. 그래서 돈을 움켜 모으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 해서 종말이 언제 온다 얘기했다가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종말이 안 왔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고 슬쩍 넘어가죠. 그게 다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 그런 예언자들의 거짓된 지도자들에 속지 말라. 그래서 바울로 사도가 전교회다 보니까 데살로니카 후서 2장. 예.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전교 중에 데살로니카 다시 갈 그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지. 너희들 지금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종말이 언제쯤 온다, 뭐 적어도 몇 달 내지 몇 년 이내는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 현혹시키는데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데살로니카 2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들한테 돈 바치지도 말고 그리고 그거 믿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곧바로 또 연결된 문제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하나는 그 거짓 지도자한테 돈 다 갖다 그냥 많이 갖다 바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몇 달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온다면 내가 돈 쌓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만 갖고도 뭐 몇 년 정도, 몇 달 정도는 실컷만 먹고 뚜려 먹고만 하도 남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으름쟁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종말, 하나는 게으름 문제가 생겼어요. 게으름 문제는 어디서 다루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장에서 정확히 다루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둬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빌어먹도록 하십시오.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완전히 거짓 지도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돈 다 뺏기고 또 하나 뭐예요? 일도 안 하면서 게을른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느냐. 지금 전교 중에 있기 때문에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안양에 살고 있다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어디서 벌어졌어요? 대전에서 벌어졌지.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려면 길은 멀고 어떻게 하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조금 아까 읽어드린 바 나름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그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거야. 종말에 대한 문제를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이게 거짓 영에 의해서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신과 육신이 거짓된 정신, 거짓된 육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전하게 벌었던 돈을 갖다가 다 거짓 지도자들에게 다 이걸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일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이 거짓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현혹되니까 정신과 육신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완전히 망친 거지.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게 참된 영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지 이게 참된 영이 되는 건데 거짓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신과 육신까지 완전히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거짓된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신흥 종교들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완전히 돈벌이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들도 어떤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성적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요즘 뉴스에 보니까는 뭐 어떤 종교 지도자 또 목사가 몇 명을 갖다가 여성들을 갖다가 또 성적으로 다 착취해 가지고 뭐 징역 몇 년이더라 20 몇 년인가 이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참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여기 바오로 자는 크게 하나 적어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영적 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한 건 물론이야.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하잖아요. 그 전도 여행 할 때 뭐 하는 건데? 그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잖아요. 그 뭐 하는 건데? 영적 지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여행 때부터는 소아시아 지방도 그렇지만 그리스 지방 다니면서 다 그리스 지방에 필리핀서부터 저 아테네 거기까지 다 교회 세우고 그 뭐 하는 건데? 영적 지도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이 멀리 떨어진 그 곳에서 교회를 세웠더니 또 거짓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망치는 거지. 망가뜨리는 거. 그때 또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른 영,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바른 어떤 그 하느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바른 가르침, 영감, 이걸 받으라고 그냥 편지를 써가면서 영적 지도를 해줬던 거죠. 2000년 전인데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직접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지도, 또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 삼중구조를 똑바로 이렇게 건강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순수 영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거짓 지도자랑 관계를 맺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영적 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이게 바울 사도의 영적 지도 잘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명동 성당에 있다가 지금 안양에 어떤 성당으로 다 이동했어요. 교족을 옮겼어.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 다녔던 명동 성당에서 어떤 그 아는 교우가 문제가 걸려가지고 어떤 그 신흥종교 사이비 사람한테 넘어가서 글루다가 명동 성당 안 다니고 글루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지. 그또 명동 성당 다닐 때 알았던 어떤 교우가 이 철학관을 가가지고 그것도 뭐를 보겠대, 운수를 보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화로, 아니면 핸드폰 메시지로, 아니면 편지로 해서라도 영적 지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수없이 많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해줄 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지도를 해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 당신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도들이 당신의 영감을 받아 영적 지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도 성령님의 영감을 항상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저희 삼중구조를 일깨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